사사기 6장 11절에서 우리 16절 말씀까지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나의 힘은 무엇인가? 나의 힘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사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사사를 세운 사람은 기드온이 지금 처음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찾아오셨습니다. 계속해서 빼는 모세를 설득하여 지도자로 세우신 것처럼 기드온을 설득해서 사사로 세우십니다. 왜 이렇게 직접 찾아오셨을까요? 왜 이렇게 직접 찾아오셨을까요? 그 당시 어느 누구 하나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해서 동족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뭔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감히 나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습니까? 열악해도 너무 열악한 환경 속에 있었던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가 부흥하고 다들 믿음이 좋을 때에는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말하지 않아도 앞장을 서서요, 헌신하고 희생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열심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성도들의 형편을 살피고 섬기는 데 앞장을 서죠. 무엇인가 풍족하고 믿음이 다들 있으면요, 서로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섬기는 데 앞장을 섭니다. 그러나 교회 형편이 열악해지고 그리고 다들 믿음이 약해져 버렸어요. 다들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누구 하나 나서서 희생하고 헌신하려고 하지 않죠. 그렇다고 나서서 한들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오히려 욕을 얻어먹지 않을까 걱정하다가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래도 그 마음속에 작은 믿음의 불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주 작은 믿음의 불씨를 가지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기드온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밀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까? 넓은 들판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포도주를 만드는 틀은요, 반지하에 있었다고 합니다. 땅을 반지하 정도 파가지고 했던 것이죠. 이런 반지하에 있는 좁고 좁은 포도주 틀에서요,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을까요?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켜서 빼앗길까봐 걱정되어서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어요. 어쩌면 기드온은 겁쟁이처럼 보입니다. 소심한 사람처럼 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드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런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무엇이라고 부르십니까?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용사여 라고 부릅니까? 아니요, 큰 용사여 라고 불러요. 우리가요, 단칸 새방에 살아요. 단칸 새방에 사는 사람에게 당신 아주 큰 부자시네요 라고 말하면 뭐죠? 이게 놀려먹는 거죠. 다 큰 어른이요, 3살 먹은 아이와 80원에서 이겼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천하장사시네요 라고 말하면 그 진짜 놀려먹는 거죠.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요,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라고 부르면 기드온을 놀려먹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는 말은요, 기드온을 화가 나게 하는 말이었어요. 큰 용사라는 말은 그래도 자신을 놀려먹는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는 말은요, 화가 나게 하는 말이요, 짜증이 나게 하는 말이었어요. 기드온은요, 작은 포도주 틀에서요, 밀을 타작하면서 계속해서 원망을 하고 있었어요. 한탄을 하고 있었어요. 도대체 우리 조상들이 믿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단 말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지경까지 우리가 비참하게 있는가? 이런 비참한 지경까지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가? 진짜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살아 계시는가? 이런 분노와 화가 난 마음을 가지고 미래를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는 말을 듣고 기드온이 당장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1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요, 그의 마음속에는 생각이 없으면 나올 수가 없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런 심한 지경까지, 내가 이런 지경까지 내려가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해요. 하나님께 화가 난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짜증이 나거나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이 있는 사람은요, 늘 하는 말이 뭐예요? 기드온처럼 말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고.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누가 누구를 버린 거예요? 누가 누구를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후손들이 하나님을 버렸잖아요. 이스라엘 후손이 하나님과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을 헌시짝처럼 버렸어요. 기드온의 아버지의 집에는요, 바알과 아세라 신상이 있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버렸어요. 무엇인가 힘들고 어려우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요, 늘 힘들고 어려울 땐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혹시 내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나?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을 믿지 않고 딴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버리셨겠습니까? 그래도 기드온이 출애굽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그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직도 작게나마 남아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항의나 불평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해요? 네가 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도 교회에서 이것 좀 고쳤으면 좋겠다, 이런 사역도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면 뭐라고 사람들이 반응하죠? 그럼 당신이 하세요. 그럼 당신이 하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기드온도 하나님께 말하기를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네가 가라. 네가 가라. 네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내가 보내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누구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누구의 힘으로? 성경 보세요. 누구의 힘으로요? 너의 힘으로. 너의 힘이 누구예요? 너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힘이 아니죠. 누구의 힘일까요? 기드온의 힘으로 구원하라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의 힘으로 구원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드온은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내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가 한 번쯤 생각해 보았던 것 같아요. 기드온이 아무리 생각해 봐야 돼요, 기드온의 자신의 힘은 너무나 미약하고 부족하다는 것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드온이 대답을 해요.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생각해 보니까, 자기의 힘을 생각해 보니까 없다는 거예요. 보소서, 한번 생각해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집에서 극히 약하고 매우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녀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기드온이 네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가니까 네 힘으로, 내 힘을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집안은 므낫세 집안 가운데서도 가장 약한 집안이요, 집안 가운데서도 자기가 가장 작은 자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따져봐도요, 기드온이 가진 힘은요 너무나 미약하고 기드온의 집안은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께 따지죠. 뭐라고 따집니까?
내가 이렇게 초라한 집안 출신이고 이렇게 작은 자인데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인간적으로 볼 때요, 기드온의 집안이나 기드온 자신은요 가장 약한 자였고 가장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요 기드온과 함께 하는 것이 기드온에게 뭐가 된다고요?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미디안 사람을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할 거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힘이라고 생각하면 뭐 생각나요? 주로 보이는 군대, 보이는 능력을 생각하잖아요. 뭐 많은 돈이라든지 많은 사람이라든지 강력한 어떤 권세, 능력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가장 강한 자가 되고요. 아무리 무서운 어려움도 거뜬히 이기고 남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드온의 초라하고 나약한 힘을 가지고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기드온의 첫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질문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왜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만 삽니까? 라는 질문이었죠. 이 질문을 반대로 생각하면요,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처참하게 당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라는 말이잖아요. 그렇다면 기드온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미디안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아직도 기드온의 마음속에는 꿈틀거리는 살아있는 작은 믿음 하나가 있었어요. 그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미디안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작은 불씨 같은 믿음이었어요. 그렇다면 기드온의 힘은 무엇일까요? 기드온의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작은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기드온처럼 집안은 별일 없어요. 돈도 별로 없어요. 주변에 돈 없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이런 주변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능히 이길 수 있다는 작은 믿음이라도 가지고 계시는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에게 불가능함이 없다라는 꺼지지 않는 작은 불꽃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능히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라는 작은 불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비록 나약하고 초라하고 형편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승리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